오늘 본문 35장은 34장과 짝을 이루니다. 34장은 읽어보시면 온 세계를 향한 열방에 대한 심판,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 삼아서 온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짝 하여서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35장의 내용입니다. 3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 심판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말씀. 여러분 오늘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한다. 어떤 명사들이 나오는데요. 광야, 그 다음에 메마른 땅, 사막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형이나 어떤 그런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이것을 의화해서 사람들의 상태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회복 전에 기뻐하는데 회복 전에 사람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과 같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여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언제 우리가 광야 같았고 언제 우리가 메마른 땅 같았고 우리가 언제 사막과 같았다. 언제 우리가 메말라서 바짝바짝 메말라 가뭄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쩍쩍 올라갑니다. 사막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나 어떤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같이 되었는가 살펴봐야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우리가 그랬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늘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막이었고 메마른 땅이었고 광야가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사막화 되어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막이 되고 우리가 왜 메마른 땅이 되는가 세 가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죄와 악을 향한 추구함 때문에 죄와 악을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와 악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힘든 삶의 연속성 때문에 그걸 채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첫 번째 있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죄들을 발현해서 만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구조화하고 제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들이 넘쳐나는 이것들을 이미 사회 곳곳에 구조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도시라는 것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죠. 죄가 악이 그것을 제도화해서 제도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어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죄를 기대어 살고 또 사람들이 그런 죄인으로서 죄인의 문화, 죄를 구조화한 이런 사회를 누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냐면 바로 공중권세자는 사단이 이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다. 우리 개인을 부추기고 우리 개인이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삼중고 안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가뭄과 쩍쩍 말라 비틀어진 것들에 대한 행동과 말들. 우리는 사실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가 누구에게 쩍쩍 갈라진 말로 상처를 주고 쩍쩍 갈라진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날카롭게 하여
되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경험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설가 박경근 씨가 이런 멈출 수 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세상을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제가 마음이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마음 바르게 서면 세상이 다 보인다. 빨아서 풀먹인 못이 적상같이 사목이 싱그럽다.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진실은 눈멀고 해와 달이 없는 벌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 무관지옥이 따로 있는가?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쫓는 자, 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죄, 악, 제가 말씀드린 죄, 악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보신 분은 없잖아요.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들은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이런 죄와 악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 나타나서 누구에게 기생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나타난다. 그 죄와 악은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눈에. 이게 죄다, 악이다, 이거다 하면 손들어 이렇게 보여서 들어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누구를 아는 거죠? 죄의 인을 알고 악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와 악이 우리를 통해서 기생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삶의 내용, 욕망을 토대로 무간지옥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산동네 저 밑에 살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무학초등학교, 아주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무학초등학교 안 들어보셨는 분? 왕십리 출신인데요. 왕십리는 들어보셨죠? 제가 산동네에 살았는데 학교 무학초등학교로 가려면 어린이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걸어갔었는데 산동네 살다 보니까 둘레길을 쭉 돌아가지고 학교에 갔었어요. 저는 제가 본 어렸을 때 세상은 그게 전부였거든요. 이런 풍경이 있는, 딱 이런 풍경이었어요. 이런 풍경이 있는 그런 골목을 지나서 학교에 다다르곤 했죠. 애들은 같이 학교 가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어느 날 방학을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는 제가 봤던 세상이 없어졌어요. 제가 늘 둘레길을 가면서 이렇게 둘레길이니까 되게 표현이 좋았는데 그냥 골목길을 따라 내려갔던 그 골목에 있던 마을이 이상한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빨간 글씨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글씨로 결사반대라는 이렇게 막 써져 있고 유리창들은 다 깨져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거기를 지나가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애들은 학교 가다가 귀신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물건들이 마치 도망 나가는 것처럼 물건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이불이랑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친구들 어떤 애들은 어떤 형들은 거기서 뭐 쓸만한 게 있나 학교 안에 주섬주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그 길이 아예 폐쇄가 돼가지고 학교를 갈 때 더 삥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방학 때 끝나고 맞은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마을만 변하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인사도 없이 그때는 핸드폰도 물론 저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인사도 없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다. 돌아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산동네 밑에 쪽에 저희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나가보면 저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뿌연 먼지들이 막 날려가지고 이거 뭐 어렸을 때도 저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 왜 나랑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은 연락도 없고 가버렸을까? 어디로 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산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현장들이 또 다른 산동네로 갔을 텐데 어디 가서 또 삶을 꾸렸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갔을까? 왜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렇게 급히 사라졌을까? 내가 본 세상은 원래는 이렇게 골목골목 다 아이들이 뛰놀고 옆집 아줌마 다 인사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세상이 하루아침에 방학을 끝나고 맞이하는 하루아침에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 그거 뭐 다 아시죠? 개발하는 날 그랬겠죠. 개발하는 날 그랬지만 그 개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동하고 원치 않았던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의 이익과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지우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어떤 타격적인 그 이익을 얻기 위해 개발을 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친구가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사라지는 이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무관지우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늘 세상은 그렇게 죄와 악을 숙주 삼아 우리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고 그것에 그 숙주 삼아 우리를 통해 죄를 나타내기로 하고 악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1절에 이런 메마른 땅, 제가 지금 1절 하다가 말하는데요. 1절에 이런 메마른 땅, 이런 가뭄이 있는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이 1절에 보면 갑자기 다른 현상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들이 기뻐하며 백합화와 같이 즐거워한다. 막 즐거워요. 너무 기뻐해요. 갑자기. 사막 자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수상하게 되어 기쁨을 즐거워하며 대만의 영광과 발들과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거기까지. 이들이 무성하게 기뻐하며 노래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멜과 사론의 영광을 그 다음에 얻는다. 아니 이 광야, 사막, 메마른 땅에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왜 그녀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다음 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무엇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까지 그 가뭄과 그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의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무간지옥 같은 사람들이 죄의 숙주 노릇하는 세상을 봤어요. 근데 더 피비린내가 나고 더 어떻게 하면 아둥바둥 더 잘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내 것을 뺏어서 잘 살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뭘 봤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다른 곳을 본 거죠. 그전에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만 봤는데 무간지옥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본 상태에서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자, 이번 주에 어떤 크게 오픈하는 마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람 진짜 많아요. 저 스타필드라고 그걸 한번 갔었어요. 저희 부모님 댁 근처에 있어서 뭐가 대장에서 싸다길래 잡았는데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람 엄청 많으면 뭐가 되냐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다 챙겨야 돼요. 밥 먹는데도 사람이 엄청 줄 서요. 사람들이 계속 많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계속해서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들만 하게 돼요.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편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봤던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의 눈높이로 살았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사막을 벗게 되고 그들의 광야를 벗게 되고 그들의 메마른 땅을 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을 보게 이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뭘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 있으며 우리를 비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부추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이 세상을 보며 끊임없이
나와 나의 이 세상을 계속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막이, 메마른 땅이, 광야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 초반부에 무성하게 된 2절 다시 보여주시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기 같은 아름다움을 얻는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 이런 얘기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광을 얻는다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지금 이 단어의 깊은 의미도 잘 지금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 적이 없고 내가 그걸 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름다움을 계속 봐야만 이게 뭘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권면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린 무릎을 굳게 하며 보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하나님의 오사 오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상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뭐 때문에 떨고 있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원하는 내용대로 살지 못할까봐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떨리고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강하게 하라. 그다음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 라고 하면 벌벌 떨며 약하며 했던 그 행동들 속에서 손을 강하게 하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를 겨우겨우 살아가며 떨며 있는 그 무릎을 강하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맨 밑에 중간부터 보라 아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사 오복하시며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의 숙주 노릇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래 귀한 모습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죄의 숙주의 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죄와 악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죄와 숙주 노릇을 하고 있어서 벌벌 떨고 있고 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고 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하시기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복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의 사람들을 약하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든 모든 것들을 보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셔야죠.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5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달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죄와 악 때문에 이 삼중고 때문에 겪고 있는 이 맹인된 삶, 저는 삶, 입술이 혀가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삶들 다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왕되심의 오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현상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우리를 선생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사실 질문하고자 하면서 질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에게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친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주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에게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묶어진 사람에게 걸으며 다른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무거운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다른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이 말씀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오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오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봐라.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며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며 내가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2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자들이 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죄의 삼중고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그들이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후들거렸던 그 무릎이 일어서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갑자기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그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평가하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장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의 모습이 어디 현장에 나타났습니까? 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다 봤으면서.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서? 다 모른 척. 왜 이래? 십자가에 봤죠. 왜 십자가에 봤어요? 십자가는 죄를 물리친 삼중고 중에 죄를 물리쳐서 각 개인이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것으로서의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짊어진 승리이시고요. 두 번째, 죄인이 만들어낸 이 문화 속에서 죄인이 만들어낸 이 구조가 무너졌고 주님이 왕되신 문화가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며 세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승리하신, 죄의 사망으로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히 승리하심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이죠. 이 삼중고를 완전히 다 끝내버리신 가장 아름다운 극치의 사건이죠. 무엇으로? 오직 사랑으로.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왕 되신 사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왕 되신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바란 이유가 오늘 설교가 제목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세상을 보면 없어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늘 죄의 습주노릇하며 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식탁에 놓여져 있는 거, 이미 내가 배부른데 식탁에 뭐가 있으면 이상하게 손이 가요. 나 배불러요 하면서 배부르지만 계속 손이 가. 식탁에 놓여 있으면 누가 치우기 전까지. 이게 우리 욕망이에요. 내가 이미 있지만 내가 이미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더 좋고 세련된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게 없으면 되게 내가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어 보면 내가 뭔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되고 뭔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의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만 보고 있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삼중고를 다 깨보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 이상 이 삼중고의 부재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본래의 것들이 채워짐을 통해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죠.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닌데 믿었다. 내가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된 게 아니라 믿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삶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삼중고의 숙주 노릇을 더 이상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필연적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서 그 삶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2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함께 심사숙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다. 자, 1절과 2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삼중고를 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10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는 부패하고 막 그런 강포 무간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이후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를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도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아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연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21절 20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21절 22절에 두 번 나왔는데요.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22절에 거하실 처소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 이제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삼중고 안에서 계속해서 주의 수준없음하며 주에게 순종하며 주의 순종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그렇게 사단이 배후에서 지칭하는 거짓말에 속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풀어헤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노래하십시오. 이 삶에서 오는 애가를 부르지 마시고 삶에서 부르는 한탄의 노래. 이게 우리 얼마 전에 희일자매님이 타타타를 인스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한이 많은 노래 타타타. 이게 우리 삶의 노래잖아요. 그런 노래 말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흘러나와요. 목사님, 저 안 나와요, 그런 노래. 저는 그 안 나오는 노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내 시선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무한하게 계속해서 피 흘려 결국은 죽기까지 끝까지 살아가신 그 십자가를 안 보며 우리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사람들의 삶 저기는 누구 어떻게 살고 저기는 누구 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그 삶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무간지옥 같은 세상 속에 죄의 욕망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십자가를 보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오셔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유대인처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왕 되심으로 인정하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